성도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교육자 워크숍으로 황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얘기 들은 대로 황산은 정말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아주 희한한 그 바위가 구름 위로 막 솟아있고 또 바위를 뚫고 자라나온 그런 소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발걸음 옮길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그 산의 중간에 오르다가 그만 내려와야 했습니다. 다리가 너무나 이게 무거워졌고 숨이 너무나 가빠졌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너무 빨리 바닥이 났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건강한 편이긴 합니다.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강건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날 황산에서 분명히 제가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것과 강건한 것은 다르다, 이걸 깨달았는데요. 확실히 다르죠. 건강한 것, 강건한 것.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강건하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견딜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죠. 강건하지 않다면 평소에는 괜찮아 보여도 조금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쉽게 지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것과 강건한 것은 확실히 같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것과 영적으로 강건한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강건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령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도 있습니다. 나름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강건한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즉,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강건하다고, 즉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는 언제 드러날까요? 주로 삶의 어려움이 나타날 때 많이 드러나는데요.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다가도 어려움 앞에서 쉽게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좀 늦어지면 하나님이 불현듯 그냥 멀리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믿음보다 걱정이 먼저 우리 가슴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속사람이 생각보다 강건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속사람의 상태는 또 유혹 앞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앞에서도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우리는 유혹을 만날 때 이번에는 꼭 이겨야지 결심하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분노의 유혹이 오면 쉽게 우리 말이 거칠어져요. 비교의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이 막 흔들려요. 원망의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는 서운하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유혹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 유혹을 이길 속사람의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상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죠. 감당해야 될 책임을 맡기실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속사람이 약해진 상태라면 순종보다는 부담이 먼저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믿음보다 계산이 먼저 앞서죠. 주님, 지금 나는 좀 어렵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있다고 해서 황산에 막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력이 있어야 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 안에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과 유혹과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강건하십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정말 강건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속사람이 강해지는 길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속사람의 강건함이 기도의 최종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의 세 가지 기도가 연속해서 나오는데 이 세 기도는 하나의 흐름으로 쫙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째 기도는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자, 둘째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우리 안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도는 별개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거하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다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자,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중심이라든지 내 감정의 중심이라든지 내 선택의 중심에 바로 주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즉 무언가를 내가 생각할 때 주님 먼저 떠올리는 것이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먼저 주님을 붙드는 것이고, 또 무엇을 택할지 고민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아주 작은 책을 썼는 게 있는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지배라는 아주 작은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책이에요.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는 얇은 책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얇지가 않습니다. 이 작은 책이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우리가 사는 집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집의 현관에 잠시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마음의 집을 다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서재도, 거실도, 식당도, 작업실도, 그리고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감추어진 작은 방까지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에게 내 마음 한쪽만 내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만 내 마음에 계시고 교회 안에서만 계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의 방에도 주님이 계시게 하고, 내 감정의 방에도 주님이 계시게 하고, 내 욕망의 방에도 주님이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관계의 방에도 주님이 계시게 하고, 차마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의 깊은 방까지도 주님이 계시게 하는 것, 이것인데요. 자, 그런데 속사람이 약해지면요, 우리는 마음에 그 어떤 방은 물론 주님께 내어드리지만 어떤 방은 여전히 그냥 닫아버려요. 염려의 방은 내가 그냥 붙들고 있습니다. 분노의 방은 내가 꼭 지키고 있어요. 욕심의 방은 내가 열쇠를 쥐고 열지 않아요. 상처의 방은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꽉꽉 막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방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 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 어떤 방은 슬며시 문을 닫아버려요. 회사에서 내리는 결정의 방은 그저 나만의 방인 거예요. 주님이 못 들어오는 방. 돈을 다루는 방, 그 방도 내 방이에요. 자녀와 관련된 방 역시 나만의 방입니다. 그래서 그 방엔 주님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는 하는데 모든 곳에 계신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마음은 염려와 두려움에 끌려가 다니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내 계산이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냥 사람의 무심코 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이리저리 쓸쓸해지고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면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닫아뒀던 방을 주님께 다 열어드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의 온전한 주인이 되십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선택을 다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을 채우는 것은 전부 많이 달라집니다. 염려가 채우던 그 자리, 주님의 평안이 들어와서 차지합니다. 원망이 차지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죠. 세상에 욕심이 차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세 번째 기도했던 것,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했을까요? 그것도 아주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속사람의 강건함이 우리 성도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또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이 그냥 한 채에 살아있는 집이라고 비유했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집을 고치러 들어오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상한 공사를 하시죠. 낡은 배관을 고치고 지붕 새는 것도 고쳐주시고, 근데 거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공사를 막 시작하십니다.
벽을 허물기도 하고 방을 넓히기도 하고 구조를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아프도록 막 여기저기를 막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이 그냥 작은 오두막을 짓는 거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오두막이 아니라 엄청난 궁전을 짓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엄청난 궁전을 짓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집에 친히 들어와 사실 작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때가 많죠.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옵소서. 이 상황만 편하게 해 주옵소서. 이 어려움만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더 깊은 일을 하시랍니다. 우리의 겉사람만 조금 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염려가 차지하던 그 마음의 방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게 하십니다. 상처와 두려움이 머물던 자리에 주님의 평안이 자리 잡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다 채워가십니다. 우리는 작은 집의 수리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거하시는 마음의 집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속사람이 우리 약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삶의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지거든요. 쉽게 흔들려요. 유혹 앞에서도 너무나 우리는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냥 쉽게 물러서죠.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하면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혹이 온다고 해서 그냥 곧바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이 앞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구했던 이유는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가 굉장히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환경에 좋아지는 것, 물질을 많이 갖게 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중심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 삶의 어려움 속에서 많이 살아가죠. 우리를 흔드는 유혹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흐리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속사람의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삶의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든 방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우리 속에 그런 힘이 생길 수 있을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해 세웠던 그 많은 결심들 얼마나 빨리 무너지던가요? 독한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저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이 일을 우리 삶과 상관없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강건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까요? 여러 곳이 있겠지만 오늘 앞에서 말했던 대로 세 곳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성령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귀임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죠. 한참 멀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귀임통보가 왔습니다. 계약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지금 곧바로 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경험을 뒤지고 내 인맥을 찾아보고 내 은행 계좌를 확인합니다. 밤새 검색을 하고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야,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야 비로소 기도합니다. 기도가 첫 번째 반응이 아니라 마지막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 이 일을 감당하심을 저에게 주옵소서. 먼저 무릎을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을 붙들고 하루를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상황이 그대로여도 좋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견딘 그 하루가 지나면 우리 속사람에 보이지 않는 힘이 하나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조금 덜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대하는 내 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유혹은 늘 우리 약한 자리로 찾아오죠. 우리가 강한 곳에는 우리 유혹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돈에 약한 사람에게는 유혹이 돈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정에 목마른 사람에게는 그 유혹이라는 것이 사람의 칭찬으로 막 찾아와요. 외로운 사람에게는 그 위로의 얼굴로 막 찾아오죠. 그래서 내 의지로 막 버티려 하다 보면 번번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미 그 자리가 약한 자리이기 때문에. 약한 자리를 약한 힘으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길게 기도할 여유가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짧은 부르짖으면 돼요. 그렇게 한번 부르짖으면서 한번 인내하면서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기는 것이 반복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한 번의 승리가 이루어지면 두 번째 승리는 너무 쉽게 이루어져요. 두 번째 승리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승리는 좀 더 쉽게, 이렇게 이기는 경험이 쌓여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죠. 그 부르심은 때로는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섬겨달라는 부탁일 수 있고, 제자 훈련을 받으라는 권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귀국할지 모르는 우리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아니, 어차피 상하이에 오래 못 있을 텐데 그런 걸 해서 뭘 하나?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기실 때 자꾸 우리는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계산하고 내 형편을 살피고 내 능력을 따집니다. 그래서 계산이 다 끝나면 대부분 이런 결론이 나오죠. 지금은 어렵겠습니다.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여유는 좀처럼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상하이로 이 부르심 받을 때 사실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계산이 먼저 시작된 거예요. 외국에서 사역하는 것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큰 교회의 이 부르심을 감당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기도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기도할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평안을 붙들고 이곳에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받았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되거든 딱 계산기를 딱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순종하겠습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면 알게 됩니다. 내게 부름받은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종해 본 사람만이 이거를 알아요. 여러분, 부르시면 그냥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능력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또 속사람의 뼈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번번이 실패하는데요, 의지해보려 하지만 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그것이 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성령을 부르는 것, 그것도 성령을 의지하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다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걷는 것처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성령을 붙드는 이 사람의 속사람은 우리가 모르지만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거예요. 강건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어진 부르심이나 유혹거나 어려움을 이겨냈느냐, 그 승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성령을 과연 의지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요, 단번에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일이 반복되고 쌓이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체력과 같아요. 여러분, 체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던가요? 오늘 한번 걷고 내일 또 한번 걷고 그 반복 속에서 점점 체력이 자라잖아요. 여러분, 한 번의 운동으로 건강해지는 사람 없습니다. 헬스장 한번 등록하고 건강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은 반복이 쌓여서 강한 몸이 되잖아요. 그래 바울도 이런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을 했냐면, 디모데 4장 7절 보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속사람이 강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하라는 이 말은요, 당시 운동선수들이 훈련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경건을 운동에 비유했는데요, 이런 신앙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훈련 없이 자라지 않듯이 속사람도 이 훈련 없이 강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세상의 운동과는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통해서 자라는 것은 내 근육이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훈련으로 자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힘이 자라는 것입니다. 반복할수록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대하는 것이 더욱더 빨라지고 성령을 기대하는 것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는 것은 이기는 근육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내 방법보다 성령을 먼저 찾는 습관, 유혹이 올 때 내 의지보다 성령을 먼저 부르는 습관, 부르신 앞에서 내 계산보다 성령의 능력을 먼저 구하는 습관, 그 습관이 자라는 것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에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훈련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약함을 없애고 약함을 감추는 거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훈련은 다릅니다. 신앙의 훈련은 내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약함을 감추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상하이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주 여기저기 옮겨 다니잖아요. 광적으로 가기도 하고 또 연태로 가기도 하고 또 회사가 바뀌기도 하고 집이 바뀌고 아이의 학교가 바뀌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나라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 환경이 만들어주는 신앙은요, 환경이 바뀌면 그 신앙 역시 함께 흔들려 버려요. 그러나 훈련으로 몸에 밴 신앙은 어디에 있든지 환경이 바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습관이 속사람에 새겨진 사람은 어디로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비록 환경은 두고 가지만 속사람은 가지고 가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속사람의 강건함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극적인 한 번의 체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 본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자라나는 것이죠. 오늘 어려움 앞에서 한번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내일 유혹 앞에서 또 한번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또 한번 성령을 의지해서 한번 순종하고 그 반복 속에서 어느 날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전에는 내가 무너졌을 일 그 앞인데 내가 지금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66절을 보면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라고 간절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성령을 한번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크고 극적인 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번이면 돼요. 그 작은 성령의 의지함이 쌓이는 자리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처음에 질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강건하십니까? 저는 황산에서 중간에 내려와야 했습니다.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산은 그냥 내려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산은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 어려움의 산, 이 유혹의 산, 이 부르심의 산, 우리는 그 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강건한 속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거하시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강건함은 성령을 의지하는 작은 반복 속에서 자라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것은 우리의 근육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근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오는 그 자리에서, 유혹이 오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이 들리는 그 자리에서 내 방법을 찾기 전에, 내 계산을 하기 전에 먼저 한마디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긴 기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만 하면 돼요.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한 번이 이 훈련의 시작입니다. 그 한 번이 속사람에 쌓이는 첫 번째 힘이에요. 그리고 그 힘은 우리가 어디로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같이 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부르심 앞에서 담대히 순종하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위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우리 합심 좀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과 유혹과 부르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거하시게 하옵소서. 닫아둔 마음의 방까지 열어드리게 하시고 생각과 감정과 선택의 자리마다 주님이 주인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성령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지친 성도를 일으키고 성령의 위로로 세상을 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가지고 주님, 저를 따라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는 귀한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을 해오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때가 많았습니다. 그 앞에 넘어질 때가 많았고 여기서부터 지금보다 하나님 앞에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나게 하시옵소서.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내 맘도 자기의 맘도 아버지 주님의 맘도 주님의 나한테 얻으리며 이름과 감격을 섬기는 날마다 우리 주님 아버지 채워주옵소서. 아멘. 충만하신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이름과 이름의 채월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평안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하여 우리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의 손을 강건히 주옵소서. 강건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날마다 숨기고 살아가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강건하게 아버지의 도시에 아버지의 품에 살아가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령을 이루어주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올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부르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의 강건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어려움 앞에서 쉽게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유혹 앞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보다 계산이 앞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게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염려의 방도, 상처와 분노와 욕심으로 닫아두었던 그 모든 방들도 이제 다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의 자리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인정과 염려가 우리 안을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성령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성도가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주님의 위로를 얻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품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마음 중심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한 주간 성령을 의지하여 어려움을 견디기로 또 유혹 앞에서 성령을 부르기로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